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시리즈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사건은 바로 롯을 구출해낸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2절을 보면 당시의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바르샤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자, 이것은 엘람왕 그돌라오멜. 자, 여기에 동방의 4개국왕이죠. 자,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그 외에 신할왕 엘라왕 고임왕의 이 연합국이 가나안 5개국 그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보임왕 소알왕과의 전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 전투의 배경은 4절에 나오는데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자,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가나안의 그 5개 나라는 아주 자그마한 부족 국가였는데요. 그 5나라가 동방에 있는 엘람이라는 나라에 조공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2년간 조공을 잘 바치다가 13년이 지난 후에 조공을 바치지 않자 엘람 왕인 그돌라오멜이 주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그 4개국과 연합을 맺고 가나안에 있는 작은 국가들을 치려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아스돗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치고 두 번째로 함에서 수스 족속을 치웠고, 그 다음에 셋째로 사회 가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면서 네 번째로 제일 세일산에서 호리 족속을 쳐가면서 엘바란까지 이르렀은 것이죠. 계속해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서 아멜렉 족속을 치고 내친 김에 하사손 다멜에서 아모리 족속까지 다 정복해 가면서 승승장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목적지인 시딤 골짜기에서 가나안의 그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과의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투의 결과는 엘람의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약탈하고 그 도시에 사는 시민들을 볼모로 잡아가는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잡혀간다는 이야기에 자신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밀고 들어가 마침내 빼앗겼던 재물과 잡혀있던 사람들, 조카 롯을 포함해서 그들을 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은 두 사람의 왕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멜기세덱으로 살렘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소돔왕 롯이었습니다. 소돔왕, 즉 롯이 살고 있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당시 제사장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얻은 것의 10분의 1, 즉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주고 소돔왕은 사람만 돌려주고 물품은 다 가져가라고 하는 제안을 그냥 거절하면서 비용만 제하고 다 돌려준 그 사건이 바로 이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첫째로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처음부터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나갔을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왜 소돔왕의 제의는 거절하면서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과연 이 전쟁을 처음부터 승리할 자신이 있었을까 하는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자,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자, 아브라함은 단지 318명의 군사만으로 엘람의 연합군을 상대하려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용기라고 볼 수가 없죠. 엘람의 연합군은 가나안의 5개국을 물리친 강한 군대잖아요. 성경에 엘람의 연합군의 그 전체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318명보다는 분명 훨씬 많았을 것이고요. 또한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대와 그 적군의 군대 숫자가 중요했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만약 제정신을 가졌다면 감히 그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을 어떻게 보면 무모한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봐야죠. 현재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비교해 볼 수 있으려면 그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루이라고 해서 목숨을 얻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후에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면서 바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전혀 약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상대도 되지 않을 적들을 향해 돌진할 수 있었을까요? 자, 가나안의 그 5개국을 상대로 승리할 정도의 막강한 군사력이라면 아브라함의 그 318명 정도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정도로 쉬운 전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보면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됐을지 몰라도 이 전쟁의 실제적인 승리자는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이 연상이 되는데, 그것은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인 것은 32,000명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300명만을 선발해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했고, 기드온은 그 300명만을 데리고 야밤에 미디안 진영에 급습해서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이 이 기드온의 300용사와 너무나 같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자, 이것을 보면 지금 이 전쟁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아브라함이 조카가 잡혀갔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자신만 봤다면, 그럼 분명히 상대가 얼마나 강한 군사인가,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자책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이 믿고 의지하며 힘이 되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부어주셨고, 비록 적은 숫자지만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자신이 훈련하던 318명의 군사만을 이끌고 용맹하게 그들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엘람의 연합군과 가나안의 동맹군 간의 그 사람들과의 싸움이었던 것이 아브라함이 개입함으로써 졸지에 이제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된 것이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 위에 일어난 모든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끊임없는 마귀의 도전과 전쟁의 도발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군사임을 깨닫고 오늘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 왜 소돔왕의 제의는 거절하고 살렘왕 멜기세덱에게는 11조를 바쳤을까요? 자, 20절을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계속해서 21절을 봐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소돔왕이 제의한 그 사람들은 돌려주고 그 나머지 모든 전리품 물건들은 다 가지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여기고 취할 수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왜냐하면 소돔왕은 엘람의 연합군에게 패해서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이 되찾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돔왕의 그런 제의에 대해서 자신이 혹시라도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단호하게 그냥 거절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분명 애굽에서 바로를 속여서 얻은 재물을 얻었던 과거와 비교하면 정말로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물질관, 즉 물질에 대한 아브라함의 생각이 얼마나 바뀌게 되었나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났고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그가 자신을 향해 지금 승리했던 그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축복해 줄 때에 아브라함은 지금껏 자신이 이뤄낸 모든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닌 자기가 이긴 전투가 아닌 모두 다 하나님이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전쟁에서 얻게 된 여러 전리품 그것에 대해서 전혀 욕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자신이 얻은 것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침으로 자신의 그 소유
여기서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물질과는 핵심은 뭐냐? 누가 그 물질의 진짜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했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돼버리면 나는 절대로 그 물질을 하나님을 향해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오직 그 주인인 그 물질을 대신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여긴다면 그 물질은 하나님을 향해 기꺼이 내어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물질을 맡은 청지기에게 더 큰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물질의 청지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구나 다 물질의 청지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물질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물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구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물질을 관리하며 맡길 청지기의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용맹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부족한, 그래서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는 아주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구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관한 그 테스트를 해보았어요. 얼마든지 소돔 왕이 제시하는 그 물질을 자기가 가져갈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그냥 통과했어요. 자신의 그 욕심을 그냥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그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드림으로써 이 땅에서 물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확실하게 아브라함은 자신을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물질적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보다 물질적 이익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안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려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적인 이익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더 이 세상을 사는 게 편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듯이 내가 소유한 모든 물질도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목적이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바로 그런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징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해요. 뭐냐? 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내가 한 주간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